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 봉독해 드립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분 되게 좋았을까요? 좀 꿀꿀했을까요? 아니면 비참했을까요? 제가 목회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이건 정말 비참한 순간입니다. 성도들이 나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겠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한테 좀 자세히 어떻게 살았는지 좀 얘기해 달라. 그래서 제가 변명을 해야 된다면 정말 얼마나 비참하게 느낄까요?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 가짜 같다. 왜 우리에게 사역하면서 돈도 받지 않느냐? 다른 사도들은 와가지고 돈 다 받으면서 사역하는데 왜 당신은 돈도 못 받냐? 그리고 왜 그렇게 육체의 문제는 많으냐?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바울 선생의 사도의 권위를 이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싫지만 여기 보면 사실은 유익하지 않지만 내가 내 정체성을 사도로서 나의 어떤 부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득불 내가 너에게 이것을 나누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비참한 순간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내가 여러분이 나의 진실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구제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공부는 어떻게 하고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성경은 몇 시간씩 읽고 기도는 몇 시간씩 하고 이거 얘기해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그 순간입니까? 바울이 아마 그런 비통한 심정으로 이 말을 하는 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왜 또 무익하다고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무익할까요? 환상과 계시. 왜 요즘은 좀 덜 그런데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신문에 나는 천국을 갔다 왔다. 막 구름대같이 몰리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웬 분이 오셨나 해가지고서는 막 사람들이 모일 텐데 왜 바울은 자기가 정말 경험한 이 환상과 계시를 무익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간증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증, 내 경험, 내 체험 이런 것들인데요. 한 두어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복음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지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뭘 보고 뭘 들었고 이런 것들이 이 체험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믿음이 생성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피 묻은 복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체험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성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전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경험한 이 환상과 계시는 사실은 듣는 사람이 사모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반복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체험한 그 간증담들이 듣는 사람들이 사모는 할지 모르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부러움은 불러일으킬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이게 무익한 것들이다. 사실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지 내 간증과 내 체험을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단서를 다루시고, 그러나 내가 부득불 환상과 계시를 너에게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기 원치 않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치 변호라도 하는 듯이 2절에 보면 어떻게 간증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굉장히 이상하게 얘기하죠. 내가 14년 전에 성령의 은총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낙원에 가는 경험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적이 있다더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어서 이게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환상인지 실질적인 어떤 정말 영적인 어떤 그런 그 들려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어떤 사람 안다. 3절에 보면 역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 3인칭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천국에 한번 갔다 왔다고 치면 제가 14년 동안 참고 있었을까? 글쎄요, 이거 무지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바울 선생님은 14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대요. 천국에 올라가셔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셨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정말 말해도 안 될 어떤 그 무엇을 보셨다는 건데요. 14년 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전 대단한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써 그냥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영광스러운 체험담을 숨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도는 이것이 성도들에게 별로 유익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절제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이슈는 그것이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이 될까 봐. 보세요. 그 이유를 6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밝히는데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그 간증을 하면 그 간증으로 인해서 자기를 더 너무 높이 평가할까 봐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5절에 이래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 지금 3인칭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낙원에 갔다 왔다더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말해서는 안 될 것들, 그런 신비한 것들을 보고 왔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는 자랑하겠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뚝 찌르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정도는 돼야 사실 자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이 정도는 돼야 자랑할 만한 게 아닐까? 그러나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약한 것들이다. 그렇게 표방하세요. 왜 바울이 이 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는가? 6절에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기를 과대 포장해서 생각할까 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세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7절 이하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이런 거 경험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이게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역자로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능력을, 또 많은 은총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베풀고 계세요. 그런데 그가 그 사용받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하게 육체의 가시를 딱 두셨다는 거예요.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두신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는가? 이게 실질적으로 사역자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관찰되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진리인데 이게 진리거든요. 그렇게 보면 육체의 가시는 뭐예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 엎드리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를 낮추시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사용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 바울의 삶 속에 그런 아픔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거 없이 나는 정말 다 괜찮은 사람이구나, 난 하나님 많이 의지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잘 사역할 수 있구나, 이런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게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 사람들이 그냥 추측컨대 눈을 잘 못 봤을 것이다. 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만함을 치셔서 눈을 멀게 하셨고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나니아에 의해서 비늘이 떨어져서 보기 시작했겠지만 아직 온전한 시력은 회복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 증거로 갈라디아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대필해서 갈라디아서 쓰신 다음에 맨 끝에 봐라, 내가 이제 큰 글씨로 내가 쓴다. 또 4장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나를 비난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 눈도 나에게 뽑아 주었을 것이다. 그런 바울의 고백이 있거든요. 그걸 미뤄봐서 아마 바울이 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사랑하는 이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눈을 뽑아서 바울 선생에게 줬을 것이다 하는 말로 미뤄봐서 바울은 눈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게 아마 성경학자들이 추구하는 가장 근접한 육체의 가실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전도에 방해됐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굉장히 악화가 돼가지고 전도를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움츠리게 되는 어떤 그런 아픔이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가지고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좀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치유하심을 소망한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글쎄 금식 기도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날짜 정해놓고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거로 인해서 제가 복음 사역을 제대로 잘 못하겠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응답하신 거예요, 그죠?
이때 왜 바울 응답 안 하셨냐 이런 잘못된 바울 하신 거예요. 기도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밝혀지는 게 응답이에요. 부족한 사람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enough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 enough가 두 가지 미닝이 있어요. 하나는 no, 그렇지만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어떨 때는 오케이, 내가 들었다, enough.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해서도 안 돼요. 그건 done이에요, done. either way done. 그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한테 어떻게 말씀으로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셨냐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지금 내 안에 육체 가시를 두고 또 그 가운데 너를 사용하는 이 모든 은총이 다 만족스러운 것이다. 다 잘 되고 있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제가 이거 앞에서 고린도후서 설명하면서 이 9장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건데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는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가 사용하던 수건을 사용해서 병든 사람이 얹어가지고 낫다고 그랬어요. 그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정말 수많은 병이 고침을 당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못 고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병이에요, 자기병. 그런데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얼마나 쉽게 고치겠어요? 자기 병을 자기가 고치지 못하는 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약함을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의 약함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치유의 역사가 바울의 능력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비롯됐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천명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능력은 바울에서 나온 게 아니구나. 바울은 그냥 하나님 사용하시는 수단, 그릇에 불과한 거구나.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게 이런 의미예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너의 약함을 통해서 세상에 천명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두 가지 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바울을 낮추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넌 나를 의존하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사역해라. 이것이 너를 겸손하게 하는 내 은총이다. 그렇게 말하는 동시에 너의 약함, 연약함을 통해서 나는 나의 능력을 세상에 확실하게 알리겠다. 그런 두 가지 더블 메시지가 속에 표현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용하시다가도 우리가 교만과 짝하면 하나님 버리세요. 사역하는 사람은 그래서 정말 겸손해야 돼요. 처음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했다가도 하나님 그런 그릇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빈 깡통으로 그냥 사역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래서. 또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 7가지 중에 하나가 교만한 자의 눈이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늘 의지하고 간구하고 그를 갈망하는 마음, 그를 갈망하게 하는 우리 삶의 어떤 가시가 있다면 바울처럼 이것도 은총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정확하게 이름 기억나지 않는데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목사님 그 찬양 누가 쳤죠? 이름 뭐지? 송명희 시인이죠. 송명희. 뇌성장애 걸려서 정말 완전히 구부러지셔가지고서는 기어서 삶을 사시는 분이 그 노래를 하기 때문에 그 노래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자매가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학식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난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낮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고백 속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겸손한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